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매일 받은 만남,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신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 그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행하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홀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하여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두 자녀가 이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큰 군대를 일으키고 또 큰 전투력이 있는 막강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다 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 곳만 바라보고 해석했던 관점의 모습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그 종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러한 제안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시작하실 때에 아마 이들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처럼 늘 밀착하여 동행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무리 가운데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있지 않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어떠한 얘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죠. 딱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리라.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요.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었겠죠. 이들에게 넘겨졌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이 픽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2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12 제자만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12 제자 안에 속해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도 보았고 자신이 행하였던 많은 이적들을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이 느꼈을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느꼈을 테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보다 자신들의 시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더 옳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만 그랬을까요? 12 제자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나머지 10명이 다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그들도 우편과 좌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28절 말씀, 우리가 참 귀하게 사용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또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또 열 제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것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렇게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여인의 마음, 세베대 아들의 마음, 제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되돌아보며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세베대 아들들도, 열 제자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연약함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앉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오히려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